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다 같이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밤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계시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사랑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이제 제가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부 활동을 못 하니까 말씀을 많이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아둘람 동굴의 시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한결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우상입니다. 근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각종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각종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든 너희의 우상을 섬기느니라 라고 책망을 하세요. 처음엔 이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 같고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징하다. 어째 이렇게 한결같이 할아버지 세대도 그랬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고 아버지 세대도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그러고 자녀의 세대도 그러고 자녀의 자녀의 세대도 그러죠. 이 우상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왜 그럴까? 오늘 14장에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이에요. 1차 포로 때 그 1차인가 2차 때인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게 아니라 남유다가 1차, 2차, 3차, 4차로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잡혀가요. 그 이유는 왕들이 배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처음에 적당히 해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른 왕을 세우고 가면 바벨론이 조금만 어려우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 손을 잡느냐? 애굽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애굽도 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이놈들 봐라, 반역하는 족속이네 하고 그냥 완전히 초토화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1차 포로 잡아가고 2차 포로 잡아가고 3차 포로 잡아가고 나중에는 4차 포로 잡아가고 나중에는 그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이고 그걸 보게 한 거죠. 그리고 눈을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왕이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뭡니까? 자기 두 아들이 바벨론 왕에게 죽는 모습을 기억하게끔 아주 잔혹하게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그 신명기 28장 우리 주일날 선포하는 그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목록에 그대로 나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우리가 그 법을 따라 지키겠습니다,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가 모든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거의 슈퍼맨보다도 더 큰 복을 주잖아요. 슈퍼맨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 우양가축이 복, 자녀도 복.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의 모든 종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내 말을 경외하면 다 주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 나라에 있는 가나안 땅, 그리고 이웃들, 시대의 조류,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힘 있는 애굽, 아수르 혹은 바벨론, 시대가 계속 바뀌잖아요. 옛날에 대영 제국,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또 일본, 독일, 그 다음에 미국, 이제 또 중국, 러시아, 시대마다 바뀌어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가 있었고 삼국 시대가 있었고 또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6.25 동란이 있었고 그 시대마다 통치자가 바뀌었고, 그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문화와 권력과 그리고 경제력과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한결같아요, 바뀌어요?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카멜레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보이는 현실 가운데 다 압사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장로들은 지도자거든요,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장로님은 오늘날 개신교에서 교회마다 있는 장로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서울시 순천군 있다. 그 순천군의 장로님이다. 그럼 순천군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순천군이 서울시인 거 모르셨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정민경 목사님이 호적을 바꾸셨대요. 서울시 순천군으로 결혼하면서 호적이 서울이랍니다. 고향은 순천인데 가족들은 다 순천이래 본 적이.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은 서울시 순천군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은 고유한 문화가 있어요. 이제 그들끼리 모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왕이 없어도 항상 그 백성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지파의 우두머리가 있고 그 지파들을 모은 지파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또 있어요. 그것이 장로거든요. 성읍의 장로라 그러면 성읍마다 성곽이 있고 성문이 있죠. 성문을 열어주고 닫아줄 수 있는 권한. 성의 살인이라거나 재판이라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성읍의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롯을 아내로 맞이할 때도 그 판결을 누가 해요? 성읍의 장로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럼 바벨론 잡혀갔지만 그 유대인 공동체가 있죠. 그 유대인 공동체 중에 제일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치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선지자를 찾아오죠. 그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장로 두어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 앞에 딱 씁니다. 그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14장 3절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 물으러 왔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겠다. 나를 존귀 여기는 자 존귀케 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 멸시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물으러 와요 지금? 선지자에게. 누구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네, 문제 빠방 터질 때마다 그냥 무릎 꿇고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알려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하다 안 되고 일 다 저지르고 긁어부스럼 만들고 더 이상 갈 데 없으면 그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간혹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찾지도 않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오히려 유리하는 별처럼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인의 분노처럼 오히려 더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장로가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물으니까 주님께서 기쁘다 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허락 자체를 안 하겠다 그러시겠대요. 너는 물을 자격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시간 매일 고백하듯이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과 목숨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뜻과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마음, 목숨, 뜻이 하나로 연결돼 있고 이제 마음 잡는 대로 힘을 쓰고 뜻을 정하는 대로 힘을 쓰죠. 그래서 그리고 마음 먹고 뜻을 정하는 대로 정성을 다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성 들이는 사람, 정성 들이는 일, 정성 들여 가꾼 화원, 정성 들여 가꾼 키운 무슨 텃밭, 정성 들여 키운 자식, 또 애지중지하는 애완동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고 내 안에 애정이 그런 물건이나 대상이나 동물이나 사람에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마음 중심을 이렇게 하나님이 꿰뚫어 보니까 그 마음의 왕으로 자정해 있는 게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걸림돌이 되어서 이제 그런 상황에 와서는 뭐예요? 그런 상황에 와서는 뜻을 이미 정하고 왔기 때문에 들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제가 예전부터 늘 가르쳐 왔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할 일 있거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결정하고 오시면 도움을 못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정하시기 전에 중요한 결정 있잖아요. 시시콜콜한 거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사 문제라든지 직장을 옮기는 문제라든지 생명과 직결됐다든지 집을 사고 판다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인생의 축을 바꿀 수 있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을 굽고 말씀 안에 찾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해서 그 도움을 받으시면 좋죠. 사람들이 저희가 여러분의 결정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는 거지 돕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돕는 자이지 결정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가오실 때 저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지어 주는 것이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예요. 그리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두는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고 선지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때에 허물어져 있는 것, 틈이 되는 것. 건물을 짓는데 여러분이 금이가 있거나 기초가 모래거나 혹은 주요 부품이 빠졌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잖아요. 그죠? 그 완성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다시 헐거나 아니면 다시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원수의 밥이 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오늘도 나오지만 영혼 사냥꾼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가라지들이 있다 그러고 그 말씀을 빼앗는 자 사탄 마귀가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무수한 싸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셨고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도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지만 또 영적인 가족인 교회, 성령을 태동으로 말미암아준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질서, 영적 아비 어미 믿음의 형제 자매들 통해서 삼겹줄로 이렇게 묶어 놓으신 거거든요. 예, 마지막 때의 비밀 무기는 교회입니다. 네, 성령 공동체, 사랑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선교 공동체, 예,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실 때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아비와 어미들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찾아와서 통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보. 목사님 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그러고 가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했지만 한동안은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통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통보하게 됐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통보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정했어요. 이미 결정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간 감사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만 해도 예의는 발라요. 근데 되게 안타깝죠. 왜냐하면 저희가 늘 중부하고 영적인 안테나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어딘지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기가 이곳에 없어도 군대에서 지금 뭐 하나 늘 그 생각하고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거기가 있잖아요. 예, 우리 주한이한테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혁이한테 가 있잖아요. 주한이야 뭐 뭘 하든 뭔 상관이래. 그렇죠? 저도 뭐 장혁이 별 신경 안 써요. 우리 주한이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쌤. 제가 장혁이 위해 중보하거든요. 근데 아비의 마음이 항상 그래 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만남도 하나님 주시고 또 영적으로 지도하고 도움을 주고 또 서로 중보하고 힘이 되는 관계 속에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참 축복 가운데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면 참 보기 좋아요. 그래서 파송하고 축복하고. 예. 근데 그렇게 마무리 짓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또 대부분은 뭐냐면 그냥 조용히 들어왔다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도 상당수 있고 또 그리고 뭐 이제 많은 큰 결단과 마음의 뜻을 정해놓고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냥 통보하고 가거나 아니면 대적하고 이렇게 떠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저희 사역자들, 저희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그런 어려움 당하시죠? 사회생활에도 뭐 더 심하죠, 사실. 예.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런 곳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 앞에 설 때에 지혜가 있다면, 분별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하면, 순리대로 하면 복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 만남을 가질 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뭐 의견이 맞든 틀리든 혹은 좋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내가 이 사람 하나님 만남을 주신 거다. 우연한 만남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평생 얼굴 대하고 살 것처럼 마지막까지 대하세요. 그런 복이 됩니다. 나한테 해코지하고 또 섭섭하게 하고 또 뭐 어렵게 해도 평생 언젠가는 만날 거다. 언젠가는 또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10년 전에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죄인이 어떤 의인으로 바뀔지 모르고 또 그렇게 추앙받던 사람이 또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를 일인 거예요. 그 저의 가장 지금 친한 친구인 그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제일 앙숙이었거든요.
내가 저 인간만 사랑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겠다 했던 인간이었어요. 못된 인간이었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아주 철저 꼼꼼 깐깐. 이거에 남한테 피해 안 준다. 너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마. 이 생각에 집에 가도 방이요 반듯반듯해요. 요즘 많이 헐렁해졌어요. 자녀가 넷인가 다섯인가 하여튼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좀 헐렁해졌는데요. 얼마나 반듯반듯한지 몰라요. 저는 반듯반듯하면 막 숨 막히는 것 같거든요. 단추를 여기까지 다 잠그고 같아요. 한여름에 여기까지 잠그고 여기도 잠그고 뭐 다 잠그고 딱 이런 느낌 있죠. 성격이 그렇고요. 저는 그걸 다 풀어야 돼요. 헐렁헐렁하게 하는 게 너무 안 맞는 거죠. 철저하게 계획해야 되고 저는 계획을 다 무너뜨리고 즉흥적으로 하고 야 동행하자. 뭐 그러면 이제 죽으려고 그러죠. 저희 집에서 누가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데 안 가? 그럼 말어. 이제 그러고 말고 맞아? 그럼 가자. 뭐 이런 스타일이고 그 친구는 그러면 회비는 날짜는 시간은 스케줄은 뭐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고 그냥 계획을 짜면 벌써 스트레스잖아. 그냥 가는 거야. 이런 분 아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아멘. 예, 아멘. 오늘 끝나고 동해로 갑시다 우리. 예, 우리 두 분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획을 짜시고 회비 모으시고 예,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벌써 마음에 결정을 한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걸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림이 여기서부터 빤히 그려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중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보를 시키는 분은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고 또 영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실질적인 어려움이 크다라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렇게 크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은 성령께서 뭐 자기 위해서 기도하면 특별히 할 거 없잖아요. 그거 뭐예요? 주님 마음 주시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 따라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이제 일종의 촘촘한 그물망처럼 뭐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복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 또 무엇을 주어야 될지, 어떤 걸 막아서야 될지, 성 무너진 데는 무엇인지, 보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더 찬란하게 빛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같이 중보하게 하시죠. 예. 근데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작 이제 이미 다 결정하고 와버리면 그때부터는 참 마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축복해서 보내려고 해도 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에 자유의지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또 뭐예요?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내 동생이면, 내 부모라면, 내 부모 형제라면 내가 어떻게 대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또 어려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제일 마지막에 결정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뭔지 아세요? 사역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요 얘기하면 분명히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잘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요 하면 저분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래 중보하면서 합당한 때를 기다려야 되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막 1년 동안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가지 문제를 놓고 1년을 기도하면 중보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얘기해야 될 때도 있고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벌써 목회를 뭐 말씀을 한 30년 지금 전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겪었겠습니까? 초중 고등학교 청년 대학생 장년부 또 숨이 깔딱깔딱해서 운명하기 직전까지 있는 분들을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학력의 다양한 사람들 접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관을 메고 산에 올라가서 하관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산 꼭대기 관맥에 올라가가지고 그 태백산에 올라가가지고 왜냐 시키더라고요. 교회 살 사람이 없었나 봐. 그래가지고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교회가 24시간 기도했어요. 2시간씩 순번 정해가지고요. 그분도 기도했는데 3시간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원자력 병원에서 3시간 안에 죽는다고 판정이 났거든요. 교회가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을 더 살았어요. 원자력 병원에서 다시 태백으로 왔고 교회가 24시간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막 소망이 생기는 거죠. 병원에서는 3시간 안에 죽는다고 한 사람이 거기서 죽을 수 없으니까 집으로 와서 태백까지 옛날에 그 태백이 얼마나 멉니까? 열몇 시간을 차를 타서 와가지고 계속 교회는 금식을 하고요. 2시간씩 그룹 져가 4명 5명씩 그룹 져가지고 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 집을 방문해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 근데 죽음의 공포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서 저희 그룹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막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의 고통, 야, 그 암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막 진짜 막 사람이 그냥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 정말 너무 보는 당사자도 괴롭지만 보는 저희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간이 끝나서 기도가 끝나서 이제 나오는데 저를 이제 인도했던 선생님이 다음 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나가니까 뭐 할 일 있냐고 특별한 일 없다. 그럼 나랑 따라가자. 그래서 저는 또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2시간 하고 이제 또 두 번째 그룹한테 또 다시 따라 들어갔죠.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아파가지고 고통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공간 자체, 그 방 자체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막 고통스러워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엄청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기가 엄마 품에서 그냥 포근히 자듯이 그 눈을 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는 줄 알았어요. 네, 소천하신 거였어요. 야, 그때 그 경험,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든 바둥바둥 살 생각만 했지 어떻게 잘 죽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좀 생명을 연장해 볼 생각하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락하게 이 생각은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본성적으로. 근데 마지막을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중보, 그리고 그분의 삶, 그분도 진짜 파란만장했어요. 아유.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굉장히 큰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예. 참 그분 진짜 얘기하지 말아야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진짜 망나니 생활하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되고 가정을 이뤘어요. 그래서 늦가기로 30대 후반인가 40 돼서 40이 넘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돌진한 딸인가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뻤죠. 그러니까 그래서 몸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니까 다시 죄 짓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회복되니까 다시 옛날의 죄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치병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건져 주셨는데, 그리고 결혼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까지 얻었는데 건강해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간암이 드러나고 결국은 그렇게 병원에서 죽는다고 하는 걸 교회가 금식하면서 24시간 같이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 그 교회 마음으로 그렇게 이 연합, 이 교회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어요. 마지막에 저는 그 영혼이 천국에 갔다고 봐요. 그냥 원자력 병원에서 그냥 제가 원자력 병원까지 제가 갔었거든요. 고등학생이 태백에 있는 고등학생이 원자력 서울에 안산인가 원자력 병원 어디 있어요? 예? 태릉에 있나요?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그 병원에서 보는데 얼굴이 새까맣고 복수 차가지고 보는데 막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보내셔서 하나님 사랑을 나누게 하고 마지막 때 그간 주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케 시키게 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 영접케 하고
주님을 찾도록 수많은 사람들 동원했거든요. 온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이런 역사가 있고, 원수는 어떻게든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영혼까지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두 세력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세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 헌신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을지라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이 본성은 못됐어요. 이게 자기 우상이 뭐냐? 이 장로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믿음이 없었다라면 선지 앞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선지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20장에 또 나옵니다. 또 찾아오거든요. 20장 이따가 보겠지만 20장에 또 찾아와요, 장로들이. 근데 하나님 반응은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 둬요? 우상을 둬요. 그 우상이 여러 가지 우상이 있어요. 돈, 명예, 권력, 그다음에 쾌락, 기타 여러 가지 이생의 욕심들이 있는데, 그러면 돈, 명예, 권력, 쾌락, 기타 이런 욕심들이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제일 큰 우상이에요. 우울증 앓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우리 예수님을 늦게 믿었어요. 우리 형제님처럼 40대 후반인가 50대 평생 잘 살았어요. 잘 나가는, 남편도 잘 나가고 본인도 잘 나가고 완전히 그냥 하이 클래스. 그러다가 50 넘어서 이제 우울증이 와가지고 교회 처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전도하는 그 집회로 이제 4주에 걸쳐서 했어요. 한 주에 한 번씩 하는데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우울증은 왜 걸리냐?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학대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목사님이 우울증의 원인이 자기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생긴 거래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나보다 남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우울증이 풀어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와서 들어보니까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그 우울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보다 어려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마음을 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나 자신을 관심을 갖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만큼 신경을 써주면 낫습니다. 그 말씀이 그 초신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4주가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안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더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끝나서 더 이상 못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목사님 얘기를 더 듣냐고. 주일날 나오시라고. 뭐 이 주제는 아니지만 매주 나오시면 이제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뀌니까 남편이 이제 충격을 받고 이 성분이 바뀌니까 이 형제님이 바뀌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내가 바뀌는 모습을 보고 남편도 온 거예요. 그 남편도 들으니까 목사님 말씀 맞거든. 그래서 좋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변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요 저희가 막 존경할 정도로 그 삶과 언어가 항상 뭐예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 들어주고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구나,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진짜 그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어려운 사람, 보통 사람이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다 좋아해. 공감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하지 않고 그것을 진리의 길로 싹 이끌어가는 그 능력이, 이 본인이 그랬었잖아요. 자기 사랑의 끝판왕이었거든. 끝판왕. 그래서 우울증과 자기 연민에 오랫동안 시달렸고, 그러면서 나는 평생 피해자다, 평생 나는 당했다,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것 가운데 인생의 끝자락까지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전부를 다 내어줘서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니까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요? 지난 50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왜 누가 날 더 사랑해 주지 않는가? 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해 주는가? 우리 오빠보다 우리 누나보다 우리 언니보다 우리 형보다 왜 나를 덜 사랑해 주는가? 늘 피해의식 속에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는 피해자다. 난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 못 받은 존재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거꾸로죠. 자기 연민은 뭐예요?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아주 의외로 쉽습니다. 항상 내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찾으면 돼요. 끝. 내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그러면 여러분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다 틀려요. 예를 들면 월급이 얼마 이상 안 들어오니까 어렵다. 돈이 없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직장이 없는 사람을 보시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내가 몸이 비질비질해.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갖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여러분을 도와야 돼요? 여러분이 장애인을 도와야 돼요? 우리가 장애인을 도와야 되죠. 우리 윤 목사님도 이제 뇌출혈로 인해 쓰러져 하반신 마비가 있는데 원래 다 못 쓴다 그랬거든요. 처음 갔는데 좀 못 알아보더라고요. 다른 친구 이름 막 부르는 거예요. 이름은 제 이름을 부르고 얘기는 딴 친구의 스토리를 얘기를 해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 근데 여기도 보면 주일날 오거나 갈 때 보면 문에 막 찌기도 하고 찌었는데 이게 꼬매야 되는데 막 살이 파여가지고 근데 그 감각이 없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골마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수술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문이 열리고 뒤에서 닫으면 그냥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신발을 벗고 신는 거, 옷을 입고 벗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이제 대중교통으로 오지만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것도 용인 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것들이 비 오는 날, 또 그리고 돌아갈 때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신발을 늘 신겨주고 벗겨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날씨가 안 좋으면 차로 직접 태워다 라이드를 해주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참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구나. 일단 내가 건강한 거 감사하고 이 건강함을 통해서 내가 나보다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그죠? 내가 중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 새 차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열등감 느끼고 자괴감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차 없이 다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차 없는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차가 몇 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네 바퀴 달려서 굴러만 다녀도 다른 사람 차 없는 사람들을 이제 집에다 태워주거나 또 짐을 날라주거나 하면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은혜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가끔 이제 다른 교회 가거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가면요, 저 시골에 제 부모님 교회를 가도요, 기도를 못 합니다.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기도하면 이상해요. 분위기가 워낙 조용해가지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움직이면 안 돼요. 딱 이러고 있어야 돼요. 눈도 돌아가면 안 돼. 눈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이렇게. 숨 막혀 죽겠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고 목사님도 통성으로 기도 안 해요. 제가 통성기를 했으니까 제 목소리만 나가는, 교회 전체 제 목소리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목소리가 나가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 정죄의 목소리 막. 그래가지고 이게 예배 들어가면 막 죽을 맛인 거예요. 그 느낌 아시죠? 뒤에 우리 자매님. 한 달 동안 남편의 핍박에 의해서 집 앞에 가까운 교회 갔더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죽을 맛이었다. 그러고 다시 돌아오셨거든요. 오자마자 수도꼭지처럼 막 펑펑 우셨단 말이에요. 모르셨죠? 왜 그러셨어요? 평생 잘해주세요. 평생 잘해주세요. 왜 아내의 영혼을 죽였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나 같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다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좀 다르게 보면 감사할 거리가 넘쳐요. 그러면 감사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원망하고 불편하면요, 주님께부터 멀어지고 가라지가 심겨져요. 그리고 말씀이 움트지 못하도록, 말씀이 뿌려지면 그것이 물을 주고 햇살과 양분이 공급되어져서 순이 나고 싹이 돋아가지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시간과 과정이라는 게 걸리는데, 거기에 우리가 비교하거나 그리고 원망하거나 또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하면 감사할 게 넘쳐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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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라. 에스겔서도 너희가 나를 기억하지 않음이라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감사가 떨어졌다, 좀 영혼이 기쁨과 평강이 깨지고 너무 건건하고 내 영혼이 추울 것 같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뭐 한다고요? 아니요. 감사 전에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그때 도와주셨죠. 그때 공급해 주셨죠. 그때 보호해 주셨죠. 그때 건지셨죠. 그때 회복시켜 주셨죠. 그때 만남 주셨죠. 그렇게 가정을 꾸리게 해 주셨죠.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죠. 계속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들이 조용히 여러분만의 공간이나 시간이 있을 때, 아침 저녁 새벽이든 그런 시간에 주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내 속에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이, 그 뿌리가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나예요. 죽는 날까지 더 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표가 계속 높아져요. 계속 눈이 위로 가요, 위로.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the most high잖아요. 영어로는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거든요. 근데 가장 높으신 분이 어디로 내려와요?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시거든요. 여기 말구에 태어나신 분, 말구에 태어난 분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만 다 병원에서 태어났다고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대요. 산파 데리고 시골에서 방에서 산고를 겪어 저를 시골에서 옆집 아줌마가 받아서 이렇게 키웠다 그러더라고요. 탯줄 자르고 다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세대는 다 뭐예요? 병원에서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에 누우셨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은 가난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를 바치지 못하고 가장 가난한 자가 바치는 비둘기를 바치거든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 큰 만큼, 사랑이 성숙한 만큼 낮은 자리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충만할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더 사랑을 달라, 더 높은 자리, 더 대우받게 해달라, 더 편하게 해달라, 더 누리게 해달라, 더 업그레이드 해달라. 내 영혼의 그런 그 자기 사랑이 충만할수록 남이 안 보여요. 주변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이디베이크 목사님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 이 지구상에서 가장 버림받고 가장 외롭고 가장 사람 찾지 않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초기 사역에는 전부 다 빈민가, 도시 빈민 사역, 거기서 온갖 어려운 추모들, 가족들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죠. 나중에는 이제 모잠비크까지 가가지고 그 모잠비크에서 몇만 명의 고아를 지금 삼시세끼 먹이는 어마무시한 사역을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이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사역하다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실려왔죠. 아프리카에서 실려왔습니다. 캐나다의 그 토론토에서 영적으로 자기가 은혜를 받았던 그곳에 집회하러 왔다가 주님의 성령의 방문을 받고 보좌 앞에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중보하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는 곳에 들어가거든요.
주님이 중보하는 곳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심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심장 안에 전 세계 사람들의 영혼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찢겨진 이름이 있고, 완전히 걸레처럼 살이 찢겨가지고 떠들어가 나와가지고 피가 줄줄줄 흐르는 그런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름들을 붙잡고 통곡을 하며 우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영혼을,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주신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더라도 어떤 자리로 가요?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기도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죠. 골로새 교회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오늘 뭘 기도하셨어요? 좀 더 얻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벌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우리의 육의 본성 가운데 그냥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떠내려 보내지 않고 있진 않은가. 근데 정말 성령이 임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주님의 마음이 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주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잖아요. 예, 악한 영, 귀신, 더러운 영은 더러운 영이니까 어디로 이끌어가요? 더러운 것으로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고, 그리고 사랑의 영이고 겸손의 영이니까 더 낮아지고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 긍휼이 흘러가는, 물이 항상 더 낮은 곳을 찾아서 흘러내려가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함 받을수록 우리의 눈과 마음과 시선이 다 어디로 가요? 더 낮은 곳, 어려운 곳, 힘겨운 곳, 헐벗은 곳, 굶주린 곳,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길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길로 선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은총이 많은 거예요. 진정한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사람들 거꾸로 생각해요. 더 얻고, 더 누리고, 더 명성을 얻고, 더 성공해서 내가 이 자리에 딱 오르면 그때 내가 보란듯이 한번 뭘 해보겠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셔야 되고, 지금 사랑하셔야 되고, 지금 섬기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 안에 콩반쪽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릎 꿇어야 되고,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거, 주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분복을 가지고, 농부의 원래와 똑같아요. 농부가 종자씨를 가지고 있죠. 겨울에 아무리 배고파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봄이 되면 밭을 일군 다음에 그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종자씨를 뿌려요. 뿌리지 않으면 못 거두죠. 뿌리기만 하면 가을 되면 어떻게 해요? 뿌린 만큼 거두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종자 씨앗들이 있어요. 각자 주신 은사,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베푸신 여러분의 일터라 학업장이나 사업이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물이 어디로 흘러요? 더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베푸신 그런 은혜를 가지고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면 그 흘러가는 그 일에 기적이 오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이 못 되어서 도로 찾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세계의 경제권을 쥐는 그런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보면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줌도 보세요. 동시에 무료로 그냥 다 나눠주잖아요. 유튜브도 다 나눠주죠. 다음도 그 처음에 그 다음 이메일도 그 이메일이 뭔지도 모를 때에 그걸 그냥 공짜로 다 전 국민을 다 나눠줬거든요. 사람들이 다 바보라 그랬어요. 바보. 그걸 처음 몇 년 동안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 다음을 만든 그분 친구분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같이 시작했대요. 근데 막 바보같이 그 컴퓨터도 우리가 익숙지 않을 때, 저희 대학 갔을 때 도스 배웠거든요. 커맨드 컴 뭐 닷 뭐 이렇게 도스가 뭔지 아세요? 메스도스요? 도스 배웠다고. 지금 뭐 도스 배우지도 않잖아요. 그 윈도우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대학 그 필수 전공 필수가 아니라 무슨 필수죠? 교양 필수로 도스 배웠단 말이죠. 그때 이메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전 국민 다 줄 때까지, 전 국민이 다 하라 할 때까지 풀면 끝이다, 그 얘기를 했대요. 아무도 몰랐죠.
근데 지금 다음이 네이버도 합병했죠. 같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거의 뭐 최고잖아요. 그죠? 네이버 다음이 거의 뭐 삼성 차원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성장했죠. 근데 그 뿌리가 뭐예요? 처음에 수년을 아낌없이 그냥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뭐라 그럴까? 나만의 노하우, 내 거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시골에서 1등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유튜브도 아낌없이 주죠. 그리고 줌도 나눠주죠. 이메일도 다 나눠주죠. 구글 다 나눠주죠. 구글 우리나라 구글 나눠주잖아요. 우리말 한 거 영어 한 거 아니에요? 구글이 아니고 구글. 그 구글이 우리나라 그 전통 국에서 따온 거 아니에요? 구글 퍼주라고. 구글. 우상을 이기는 법은 의외로 심플해요. 자기 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버립니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 버리는 에너지를 어디다가 해요? 나누어주는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섬김의 에너지로.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치를 그러니까 삶의 수준을 나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 맞추지 마세요. 항상 나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이럽니다. 애들이 친구가 애플워치를 중학생이 옆 친구가 반에 이제 옆짝이 애플워치를 이제 사온 거예요. 어른도 못 사는 그 비싼 애플워치를 산 거예요. 그럼 애들이 와서 막 쫄릅니다. 나도 애플워치.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또 애플워치를 산 거예요. 그럼 막 이제 갑자기 우리가 가난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내미가 갑자기 가난해진 거예요. 옆 친구가 프로스펙스를 입었어요. 우리 때는 프로스펙스가 나이키가 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사니까 프로스포츠나 나이스로 아디도스 뭐 이런 거 입었잖아요. 아디도스 뭐 그랬단 말이죠. 그 위로를 삼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애들이 다 휴대폰 가지고 있죠. 휴대폰도 뭐 그 스마트폰 굉장히 비싼 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우리 애들이 학교 가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엄마 나도 게임도 뭐 또 게임 하기 시작하면 게임에 뭐 돈 주고 사는 무슨 아이템 있잖아요. 뭐 득템했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레벨업 해야 되고. 그러면요. 그럼 중학교 때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로, 대학교 가면 또 대학교에서 또 요구치가 있어요. 죽는 날까지요. 나보다 좋은 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무엇을 찾고 있는 사람을 기준하면 평생 열등감 속에 피해의식 속에 살아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피해자인 거예요. 내가 못 사는 거는 이 인간이 잘 살아서 그래.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잖아요. 좌파이들이 쓰는 프레임이거든요. 내가 가난하고 힘겨운 일은 이 부자들이 나쁜 짓 해서 그런 거라고.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기도 부자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집이 없는 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그런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모든 자기 사랑의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보다 한 단계, 두 단계 혹은 세 단계 하나님 사랑 주시는 대로, 믿음 주시는 대로, 또 힘 주시는 대로 주변에 보면 여러분보다 어려운 분들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 그 박스 같은 경우도 이제 종이 박스 같은 경우도 그냥 이 앞에다 이제 아침에 놓으면 이제 차가 와서 실어 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부분은 동네에 이제 또 새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박스를 가져가니까 일부러 교회 나오는 특히 주말에 우리가 주일에 박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막 피자 시키면 뭐 이렇게 박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로 챙겨서 차에 실어가지고 일부러 집 앞까지 가져가요. 일부러 집 앞까지 가져가서 그 동네에 그 박스 거두시는 새벽에 박스 거두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돈 드는 일은 아니지만 좀 성가시기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 작은 배려가 그렇죠?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거든요. 적어도 한 번은 월요일 아침에 가고 혹은 주일날 밤에 가면 그분 집 앞에 가면 박스가 아주 양질의
좋은 고급 박스가 있으니까 그걸 받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해놓는 걸 보면 저희도 이사할 때 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싸그리 정리해가지고 부천에 있을 때 그 싸그리 정리해가지고 그냥 이제 어디다 팔려고 했어요. 뭐 키로당 얼마씩 준대요. 뭐 돈 얼마 되진 않지만 근데 그 빌라에 있는 그 1층에 옆집인지 하여튼 할머니가 박스 줍는 일을 한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그 팔지 않고 그냥 그 정리한 그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냥 쓰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그 당시 제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제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 삶의 이유예요. 내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촉매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포장마차 가서 떡볶이 사 먹으면서도 일부러 잔돈 받지 않고 드리면서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인 저희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우를 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 작은 말 한마디, 그 몇천 원 안 되는 잔돈 뭐 몇백 원 받지 않는 그것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만들고 그러면 이제 한 번 만나고 안 만날 수도 있지만 또 간혹 이제 정기적으로 만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 하세요? 이제 그러면 신분이 들통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러면 역시 그럴 줄 알았다니까 목사님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희 아파트에 청소하시는 분, 또 격주로 오는 포장마차집 이제 그 부부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또 뭐 계속 이게 그리고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면 심지어 닭꼬치집 아저씨 사장님도 그렇고 어딜 가도 뭐 추어탕집 가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이 감출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의 위치를 여러분이 이렇게 남들하고 다른 것, 그 다름이 구별이라 그랬죠. 그 구별이 거룩함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구별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고 그 세상에 빛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삶이 의외로 보면 우리가 뭔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한 다음에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께 주신 분복 가운데서도 내가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자에게 자기 사랑, 자기 우상 드리지 마라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이 있어요. 4절, 14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을 안고 하나님 전에 나오고 말씀을 듣겠다고 예언의 말씀을 듣겠다 뭐 상담을 받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의 수요만큼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자,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과 매일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함께 보내고 영혼도 함께 보내게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닌 다른 무엇이 죄나 중독이나 또 기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 때문에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우상의 수요만큼이나 내 삶에 이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돼야 되는데 이 집이 구멍 나고 물 새고 녹슬고 곰팡이 피고 벌레 들어오고 쥐나 거미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쓸모없는 집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빈민가나 슬램가 가 보면 주인 없는 집에는 항상 깡패나 동네 양아치들이 있죠.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우상의 위험한 이유가 나와요. 5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이거 보면 다 이스라엘 족속이 전부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싫어하실까요? 그 우상에게 마음 뺏기는 순간 누구를 배반해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근데 그 우상의 뿌리가 뭐라고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안 해줬다 이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벌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못 성취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원하는 방식으로 안 됐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 가지라고 하거든요. 자족이든 지족이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 초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상 주신다, 하나님 다 아신다, 요 믿음 안에 살아야지 이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체면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내 위치가 있어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과시욕, 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그런 부정적인 어떤 내 안에 내면에 있는 그런 것들이 예쁘게 포장을 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기 14장 이전에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나오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아주 재밌어요. 17절 읽고 13장 17절 읽어봅시다. 13장 17절 시작.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여자들에게 경고하고 예언하며. 예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남자 선자뿐만 아니라 여자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에스겔에게 그런 예언자들에게 경고하래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18절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자, 여기 보면 이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하냐면 영혼 사냥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거짓 선지자의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도구는 똑같아요. 예언이라는 초자연적인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봐요. 그리고 그 본 정보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문제예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예언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19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이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두어 웅큼의 보리, 그리고 두어 조각의 떡. 포로 생활을 하니까 이게 사실 먹을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전쟁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입니까? 뭐 식량이거든. 식량. 마실 깨끗한 물하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잖아요. 이거 보면 두어 웅큼, 보리를 한 웅큼, 두 웅큼 딱 쥐었어요. 그리고 또 뭐죠? 그다음 떡, 빵이죠. 빵도 두 조각, 탁탁 두 조각이면 뭐 한 끼 될라나요? 개인 한 끼 정도 되겠죠? 그렇게만 먹여줘도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백성이 듣고 싶은 소리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바르게 살아가 죽지 않아야 될 영혼을 그거 안 준다고 모함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살지 못하는 영혼을 평강이 없고 죽음의 길을 가고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괜찮다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고 사역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영혼들이, 양들이 지옥에 떨어져 가고 있는데 괜찮다 해요. 오늘 여기 보면 22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22절 13장 22절이에요. 시작.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자, 보세요. 하나님이 슬퍼하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고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너 지나쳐.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고 또 반대로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악인이 악한 짓을 하는 걸 더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강화시켜 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20장으로 넘어가면 에스겔 20장을 넘어가 보죠.
에스겔 20장에 똑같이 이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러 나올 때 주님 용납하지 않겠대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1절 12절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지키면 살 수 있는 법도를 주셨고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구별됨을 위해서 복 주시기로 정하신 날 안식일을 구별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안식일을 지켜야 안 지켜요? 16절 시작.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자, 마음으로 우상을 따랐대요. 그 결과 말씀을 버리고 업신여기고 행하지 않고 뭘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은 뭐예요? 쉼이거든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쉬는 날이거든요. 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전 세계에 주일날 안 쉬는 곳이 많습니다. 사회 전체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죠? 지금 공휴일이 굉장히 전 세계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공휴일이 많은 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개념으로 쉬는 날이 만들어진 지가 우리나라 역사상 얼마 안 된다고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끊임없이 일해야 됐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은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합니다. 쉼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두려움과 욕심과 염려와 걱정과 또 자의반 타의반 압제에 의해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지, 수고해야지, 쉬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농사 짓는 곳이나 24시간 팽팽 돌아가는 곳 있죠. 24시간 세븐일레븐이라든지 뭐 GS24 뭐 그런 거 있죠. 25시. 예. 그런데 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쉰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나마 좀 잘 살게 됐으니까 주 5일째고 뭐 그리고 뭐 주말에 놀고 뭐 또 캠핑카니 뭐 이게 요즘 들어서 이제 온 거지만 사실 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 농사 주일날 다 밥 메고 새벽에 얼른 하고 나가서 또 뭐해 농사 짓고 그랬단 말이죠. 제가 좀 딴 나라 얘기하는 거 같나요? 그죠? 그러니까 쉼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내가 그날 복 주겠다 하셨거든요. 일하지 말라. 우양가축들 나그네까지 다 하지 마라. 이제 그랬는데 그걸 짓밟아요. 왜요? 바벨론에 가니까 바벨론 사람들 쉬어야 안 쉬어요? 안 쉬어요. 로마에 가니까 로마 사람들 쉬어야 안 쉬어요? 안 쉬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매출이 거의 다 나오시잖아요. 그죠? 금, 토, 일. 야, 근데 주일은 주일이라고 새벽 예배 했으면 일찍 가고 그냥 가서 하면 돈이 되는데. 그죠? 토요일도 야, 금요일 밤 최고잖아요, 최고. 그렇지 않습니까? 금요일은 금요 예배라고 그러고 주일은 주일이라고 그러고 화요일은 또 화요 모임이라고 그러고 수요일은 또 수요일이라고 그러고 선교행 간다고 빠지고 또 교회 행사한다고 빠지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셔요 여기.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믿음?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나의 공급자는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시다. 나의 보호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사업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고백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식일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13장에 보면 잘한다 잘한다. 악인이 악을 행하는 그 손을 책망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한다고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실어주느냐?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5절부터 27절. 거기 보면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이 나와요. 어떻게 타락했는지 나옵니다. 시작.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아멘. 자, 선지자들도 하나님 반역했대요. 우는 사자가 그 먹잇감 삼키듯이 동물의 왕국 보면 막 여러분 그 옛날에 동물의 왕국은 이게 막 잡아 뜯는 모습은 싹 바꾸잖아요. 유튜브에 동물의 왕국 가면 아주 그 잘 찢어 먹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사자가 그 자기 짐승을 찢어 먹듯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백성들을 뭐예요?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찢어 먹는 존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재산, 보물 탈취하고 과부를 그 가운데 많이. 어떤 목사님 저를 찾아와 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자기 성도들 자랑을 합니다. 이 성도는요 집이 몇 채고요, 저 성도는요 어느 위치에 있고요, 저 성도는 돈이 얼마고요, 뭐 그 얘기만 1시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을 소개해 주는데 이분이 어려운데 이분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재산이 얼만데요. 목사님 잘 하시면 콩고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1조 얼마인데 여러분 다 내는 것보다 그분 한 분 내는 게 나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의 종들이. 그분은 주일날 새벽 예배 잠깐 얼굴 보고 가셔도 우리 교회만 와주면 좋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헌금만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고요. 선지자들이 그런다고요.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성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와도 찍소리 못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직들이, 교회 중직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중직들이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온갖 그 하나님 법을 하나님 안식을 짓밟았다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와서 내 이름을 실추시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그분들이 권사님, 장로님이고 교회 재정에 그거 아세요? 교회 4%에서 10%의 돈 있는 사람이 90%의 재정을 감당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100명이 나오면 100사람이 골고루 이렇게 교회 재정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4명이나 한 많으면 10명, 적으면 한 4사람이 90% 이상을 재정을 다 댄다고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다고요. 근데 그 4% 교회 재정을 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또 힘 있고 돈을 내기 때문에 또 영향력 있잖아요. 밥도 잘 쏘고 교육자들 잘 돕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보물들 오히려 그것을 탈취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고요.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더럽혔었고, 그다음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들 백성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삶의 가치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짓밟는 제일 앞장서요. 돈 벌으라고. 관동형제 다음 주일날 나오지 마시고 새벽 일찍 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세요. 그리고 그날 돈 벌어야지. 돈 벌어가지고 매출을 5일치 못 번 매출을 그날 다 버시라고요. 그걸로 이제 교회 헌금 좀 하시고 우리 사역자들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름 내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정관동 크게 써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헤어 스케치 기도 제목 쫙 진환이 진교진 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떡두꺼비 같은 손주 얻게 해달라고 빨리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정 목사님 벌써 입을 못 다물잖아요. 지금 막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야 우리도 나이스 살 수 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교회가요 재정 문제 딱 건들면요 올스탑 됩니다. 코로나 때 지금 이 정권이 진짜 지혜롭죠. 역풍을 기대했는데 그
내부 그 기획한 사람들이 그 얘기가 그런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역풍을 맞을 거라고 단단히 2차, 3차 준비를 했는데 너무 수능을 잘하는 거예요. 광화문 여러분 나가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매스컴에서 나오는 영상 보셨죠? 그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죠? 광화문 거기서부터 그 충무공 그 동상부터해서 시청까지 꽉 찼었잖아요. TV에는 안 나오죠? 야, 지하철은 하루에 뭐 수백만 원 다녀도 코로나가 안 걸리는데 그 광화문에 막 역조사해가지고 막 그날 다 걸린 것처럼 막 예. 그 생쇼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나온다 그러니까 막 교회마다 해가지고 이제 세무조사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 꼬리 내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선거 전날에 한국에 내놓으라는 교회를 빌려가지고 대통령 부활절 환영사 틀게 하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지지하는 법과 군 동성애를 만들고 막 하나님 대적하는 온갖 법안을 만드는 후보자들을 와서 인사시키고 부활절 캐치프레이즈를 탄소 배출을 감량하자 뭐 이걸 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요. 보면 27절 보면 고관들이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다. 음식물이라는 게 그거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이리에 먹이처럼 삼키는데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려고 영혼을 멸하는데 28절 별표 300개. 읽읍시다. 28절. 읽읍시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자, 선지자도 타락했지만 제사장하고 고관들이 이제 그 뇌물, 별리 뭐 이런 걸 빼앗고 강탈하고 영혼을 피를 흘리고 백성들을 그렇게 잡아가는데 선지자들은 그 역할을 뭐 해야 돼?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회를 칠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로 말하면 자, 우리 교회가 허름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벽돌을 다시 쌓았어요. 그러면 벽돌만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쟁이를 빌려가지고 미쟁이 빌린 게 아니죠. 미장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제일 좋은 페인트나 아니면 그 마지막 마감제 있죠. 마감제로 싹 바르는 거예요. 그럼 되게 뭐예요? 세련되잖아요. 좀 집장 사시는 분들 보면 집은 되게 허름하게 져요. 근데 마감제를 조금 고급스러운 걸 써요. 돈 안 드는 마감제를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쫙 해놓으면 되게 삐까뻔쩍한데 1년 살다 보면 비세고 곰팡이 슬고 저희 부천집이 그랬잖아요. 지을 땐 되게 멋있었거든요. 근데 1년도 안 가지고요. 물 새고요. 곰팡이 피고요. 4층에 곰팡이 펴요. 4층에. 빌라 4층에 곰팡이가 핀다고요. 이게 왜? 그 집장사 하는 분이 그랬거든요.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게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하나님의 법을 실행할 때 우리 백성을 착취하고 노략질하고 돈 때문에 돈이라고 하면 이에 먹을 거 주면 뭐예요? 그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괜찮다 하고 자기가 본 이상 환상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빗대가지고 이게 복이다 괜찮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회를 딱 치는 거예요. 아름답게 마지막 마감제를 아주 잘 사용해가지고 그럴싸하게 화평을 위해서 부활적 연합을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왕의 메시지를 받고 그걸 교회에서 틀어요. 부활적 연합 예배 때 책망을 해야 되는데 교회 틀어요.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WCC 또 뭐 있어요? 또 KCC인가요? NCC. KCC는 창호 이름인가요? WCC랑 NCC, KNCC. 진짜 뭐예요 다? 회칠해 주는 거거든요. 예쁘게 포장해 주는 거, 포장지를 예쁘게. 까발르면 시체야, 썩은 냄새가 득실득실한데. 그래서 이것이 지도자들의 문제에 뭐 국한되는 게 아니고 29절 읽어보죠. 29절, 22장 29절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공평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리더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도 똑같이 포악하고 강탈하고 가난하고 공평한 자를 압제하고 부당하게.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짓밟아 버리고 나보다 센 사람 굽실굽실대고 뇌물 쓰고. 그래서 이제 총체적인 죄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총체적인 죄의 뿌리가 뭐래요? 우상을 매요.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각자의 그 하나님이 거할 처소, 그 집을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집을 무너지고 있는데 그 막아서거나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그 무너진 걸 냅두면 어떻게 돼요? 잘못 짓는데 높이 지을수록 크게 무너지잖아요. 그걸 막아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도덕적 수준은 교회의 수준을 못 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국가의 도덕적 수준은 교회의 영적인 도덕적인 수준을 못 넘어선다고요. 그래서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20장으로 돌아가면 20장이 아니네요. 14장 14장 보면 14장 10절 봅시다. 시작.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선지자도 뭐예요? 욕심 따라 보고 그 다음에 그 욕심을 좋아서 찾아와서 묻는 사람 같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겠다. 그런즉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제는 자기 사랑의 뿌리를 둔 모든 화려한 회칠한 것들을 이제는 떨쳐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정하십니다. 안 돌이키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회개케 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심판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근거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그 언약에 달려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후에 12절 이후에 쭉 보면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하나님이 이 바벨론 제국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다니엘의 자식, 욥의 자식, 그 다음에 노아의 자식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거룩함 경건 때문에 자식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16절 읽읍시다. 16절 시작.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8절도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 칼과 전염병으로 백성을 심판하고 땅을 황폐케 할 때에 우리 조상들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이 입에 시다라는 속담이 있었거든요. 그 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또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포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 종살이 하니까 괴롭잖아요.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려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바벨론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내적 치유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내적 치유가 우리가 근본적인 것들을 따라 올라가는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내가 지금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연민에서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핑계거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내적 치유는요, 여러분들이 원수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대로 얘기합니다.
노아가 왔다 할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18장에도 보면 악인은 자기가 범한 악 때문에 죽지 그 악 때문에 자기 자식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선악 밑에 악한 왕이 나고 사악한 왕 밑에 선한 왕이 나요. 그래서 선조의 악한 행도로 행실을 한 그 왕은 자기가 한 악한 행실 때문에 심판을 받고요. 그 악한 왕의 자식이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선하게 살죠. 그럼 자기가 한 그 의로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노아, 다니엘, 욥 성경에 보면 당대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칭찬을 했던 성경에 누구나 다 아는 인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 입장에 보면 내가 지금 오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나는 피해자다. 이거 깨시라고. 깨셔야 돼요. 각기 자기 죄로 죽고 자기 죄로 심판받고 자기의 의로 살아요. 그게 에스겔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하지만 에스겔서 전체가 너네 조상 때문에 너네가 벌 받는 게 아니다.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다. 내 죄 때문에. 그 뇌죄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의 뿌리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의 표출이 뭐예요? 자기 연민이거든요. 그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게 피의식이고. 여러분 더 이상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하지 마세요. 속임.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나 또 내적 치유하는 자료들 보면 뿌리가 두 종류예요. 말씀에서 온 게 있고 심리학에서 온 게 있어요. 심리학에서 온 게 있거든요. 사람의 반응, 나타난 반응을 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어느 정도.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라는 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해답은 안 되고요. 오히려 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 좋은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제일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늪에 못 빠져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인 거예요.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때문인 거예요. 내가 분노를 못 이기는 거, 내가 이 늪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날 버렸다 이거예요.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이혼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나한테 안 도와줬다는 거죠. 죽는 날까지 내가 안 될 거, 내가 분노하는 거, 내가 실패하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때문이고 아빠 때문이라는 거죠. 속임이에요, 속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구절만 나와도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에스겔은 전체를 계속 반복적으로 도배질합니다. 속지 마라. 더 이상 바벨론에 너네가 포로 잡혀 있는 거 조상 탓하지 마라. 엄마 아빠 탓하지 마라. 각기 자기 의로 살 거고 각기 자기 악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속지 마세요. 감정은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그 감정의 핑계를 부모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죠. 현실이죠. 과거예요. 그 과거예요. 과거에 묶여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용서받게 하셨고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고 용서하면 자유롭게 된다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용서하는 것도 어려워요. 축복하는 건 더 어렵죠. 그게 해답이에요. 그게 해답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직접 주신 말씀 원수를 어떻게 해요? 축복. 그게 해답이라고요. 축복이 될 때까지. 근데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그랬었구나. 처음엔 좋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고 그건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쌓이고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상황을 이해하시는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네. 근데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의식을 갖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절제가 안 되는 게 누구 때문이래?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엄마 아빠가 완벽하고 존경스럽고 나는 본을 삼고 싶겠고 그냥 나는 평생 우리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만 아멘. 분명히 아무도 안 했어요. 녹화되고 있어요 지금. 없어요. 왜요? 일제강점기 겪었죠. 6.25 동란 겪었죠. 그리고
보릿고개 세대잖아요. 베이비붐 세대고. 이거는 자식 돌보는 시즌이 아니에요. 그냥 생존 모드예요. 생존 모드.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아버지요, 할아버지가 등록비를 못 내서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를. 저희 어머니요, 초등학교 때 1등 하셨는데 딸이라는, 여자라는 이름으로 공부 못하는 남동생들은 다 대학을 보냈는데 전교 1등 했는데 딸이라고 중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평생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 그때는 돈이 있어서 대학을 보낸 게 아니고 남아선호 사상에다가 여아 배척 사상에다가 남존 여비 사상에다가 실제로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그 홍시 떨어진 거, 나 감나무 밑에 홍시 떨어진 거 먹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키우셨대요. 그때는 뭐 그런 거 신경 쓸 여력도 없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단란하고 행복하고 그냥 모든 게 용납되어지고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서 주말에 갔죠. 뭐 캠핑도 가고 동해안도 가고 서해도 가고, 그죠? RV차 빌려가지고, 뭐 여행도, 이럴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지금 월세를 내니 많이, 지금 빚을 갚니 못 갚니. 저희 아버지 그 마산에 계실 때, 창원에 계실 때 그 경제공황이 오니까 이틀마다 오래요. 하루 걸러 하루 오래요. 그걸 갔더니 하루 쉬고 하루 갔더니 가도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백 광산에 온 거예요. 광산. 친척이 있어가지고 오라고. 그런 시대니 무슨 뭐 야 살갑게, 아이고 우리 아들, 저희 입학식 졸업식에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입학식 졸업식 때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대학원 때 안 보셨어요. 대학원 때. 대학원 때. 한 맺힌 게 많은 세대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핑계할 거냐고요. 언제까지? 왜? 자기 방어를, 담을 쌓는 거예요. 담을. 그래서 난 그렇다.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난 이렇다. 그래서 나는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분노가 있고 그래서 나는 정당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고수들은 답을 쉽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은 최고의 해답이시잖아요. 심플해요. 원수를 끝. 그럼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왼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들의 일까지, 뭐 할 때까지? 긍휼히 여겨질 때까지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안 하면 그걸 안 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이 인간의 그때 한 걸 생각하면 치가 떨려. 그러고도 우리 엄마야? 그러고도 우리 아빠야? 그러고도 우리 형이야? 누나야? 언니야? 동생이야? 이걸 안 하면 끝도 없이 내 안에, 그렇게 사실이잖아. 그렇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과거의 사실을 계속 물고 정죄와 참소를 물어들면서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누구처럼? 예수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게 안 되면 계속 사실이잖아.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그러고 이제 하다가 싸우다 안 되면 이제 그거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싸움하거나 또 부모님이 싸움하거나 주변 사람들하고 보면 그때 세상 사람들 술 한잔하고 다 잊어버린 건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틀어지면요 안 놔요. 안 놔. 3년 전 30년 전하고 다시 끄집어냅니다. 다시 끄집어내. 인간아 네가 그랬잖아. 이제 이래. 죽는 날까지 물고 늘어요. 죽는 날까지. 용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거든. 그러면 이 인간이 문제가 아니고 용서를 안 한 나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실수할 때마다 네가 그때 또 그랬는데 또 그래 이제 이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용서해요? 동의서에서 뭔 것처럼 아예 없었던 것처럼 지워버리시거든요. 아예 그냥 백지에 백지.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그 내가 그렇게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래요. 플러스 거기까지만 하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축복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에요. 그게 해답. 그게 자기 우상을 떨치는 길이에요. 자기 연민을 떨치는 길입니다. 자기 사랑을 떨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해답. 우리가 더 섬세하게 내적 치유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섬세하게 다룰 필요는 있고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좋겠죠. 그런 사람이 많이 일하면 좋겠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데 멈추면 안 돼요. 하늘의 해답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네, 말씀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13장 5절 똑같은 말씀하세요. 13장 5절 시작.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까도 뭐 22장에 봤듯이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설 사람, 혹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 이것을 다시 지어야 된다. 제대로 지어야 된다. 말씀의 집을 지어야 된다. 진리의 터 위에서 세워야 된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렇게 수십 년간 전했지만 아내를 잃고, 그리고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다치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닐 수 있고요. 우리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정한 하늘의 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땅의 기준과 하늘의 기준이 많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성과로 그럴싸하게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일날 전부 다 그 수시 박스, 런치 박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그 도시락, 본 도시락에서 제일 비싼 게 얼마예요? 34,000원짜리에 2만 얼마짜리 한식 도시락 있어요.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싹 돌렸어요. 그러면 정관동 이름으로 싹 돌렸어요. 그러면 정관동도 살고 본 도시락 사장님도 살고 교회도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번에 장로님 세울 때 영순이건 정관동이죠. 정관동 장로 헤어샵 이렇게 나와야 돼요. 헤어 스케치 이렇게 돼요. 우리는 좋지. 뭐 저도 좋아요. 아싸. 그래요. 목사님은 2그릇 드세요. 그리고 그러면 좋지. 우리는 좋지. 뭐 이것도 기쁨이에요. 잔잔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더욱 기뻐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살에 있는 자기 사랑의 우상이 빠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 무너진 곳에 그 틈을 메꾸고 진리의 집으로 세우고,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대가 지불하고, 죽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사람들이 보기엔 실패한 사역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진리를 대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을 상담했는데 자기 사랑의 극치예요. 자기 사랑의 극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신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살려놨더니 욕심의 길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몇 주간 중보하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림이 너무 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 그리고 왜 가나 이렇게 봤더니 자기 사랑. 가족은 죽는지를 몰라요. 가족은 죽는지 모르고 자기 그냥 한풀이 한다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걸 선택하는 걸 볼 때 제가 얘기 안 하려다가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니까. 진리의 법이 있어서 선한 것과 악한 것, 하나님 뜻과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른 얘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분들이 제가 하나님께 보여준 게 요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돌이켜서 오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날짜, 시간 뭐 이런 거 그대로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왜요? 자기 사랑하거든. 그래서 여전히 자기 이름이 드러날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역할 때가 아니고 자기 우상을 빼내야 될 때인데 자꾸 인정받으려고 드러내려고. 그러면서 자기도 희생하고 가족도 희생하는, 남편과 자식과 아내를 다 희생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이 뿌리를 지금 다루지 않으면 상황만 계속 바뀌어요. 환경만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뜻도 묻고자 하고 겉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자기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 파 십계명을 깨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때 이런 말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느냐?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나와라 그러거든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에 나오는데 나오라 그럴 때 누가 나옵니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나와요. 칼을 차고 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대적했던 세력들 3,000명을 쓸어버려요. 그랬더니 여호와께 헌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해서 주신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막을, 성소의 기구들, 성전에서 섬기고 그 성전을 떠나지 않는 영원한 복. 일반 백성들은 들어오면 죽어요. 일반 백성들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평생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초청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그러니까 그 발단이 뭐예요? 금송아지 편에 설 자냐? 그 금송아지를 앞장섰던 사람들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대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대적하는데 칼을 들고 뽑아서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